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31번째 이야기입니다. 금년 안에 100만 명을 주옵소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2장 40절로 41절 말씀. 12명이 120명이 되었다. 예수님 승천 직후일이다. 성도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에 감동받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 수를 늘리는 것으로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성장은 생명의 증거다. 전도가 교회의 생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령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짧은 기간임에도 한국교회가 세계선교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교회가 선교 초기부터 구령사업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기 때문이다. 1909년에 일어난 100만 명 구령운동도 그런 전도운동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100만 명 구령운동의 전개 과정,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의 열기가 소멸되기 시작한 1909년 여름, 이를 안타깝게 여긴 개성의 난감리교 선교사 스톡스와 리드, 캠블 등이 산기도를 떠났다. 그들은 소강상태에 빠진 한국교회의 부흥운동과 전도운동의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1년 안에 교인 5만 명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당시 개성교인은 5,000명 수준이었다. 그해 9월 서울에서 열린 남감리회 연회에서는 이런 개성 선교사들을 보고를 받고 1년 안에 교인 20만 명을 구원하자고 결의하였다. 당시 한국 감리교회 교인 총수는 주일학생을 포함해 2만 명 수준이었다. 다시 그해 10월 서울에서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이 연합공의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100만 명 구령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한국 전체 개신교 인수는 20만 명 수준이었다. 감리교회의 10배가 운동을 장로교회에서 받으면서 초교 파격인 5배가 전도운동으로 발전한 셈이다. 선교회 연합공회에서 100만 명 구령운동을 결의하던 그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체프먼과 알렉산더가 이끄는 아세아 순회 전도단이 내한했다. 일본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들은 선교사들의 전도운동 계획을 듣고 기꺼이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서울과 평양에서 전도 집회를 열었다. 비록 건강 문제로 알렉산더와 체프먼 일행이 닷새 만에 한국을 떠나 처음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집회가 한국교회의 전도운동에 불씨를 당긴 것은 물론이다. 이후 지역마다 교회마다 부운동과 전도운동의 열기가 되살아났다. 기도와 찬송의 내용은 단순했다. 금년 내로 100만 명을 주시옵소서. 교인들은 원산 부흥운동 직후부터 자발적으로 해오던 날련도를 적극 실시하였고 여기에 쪽복음 전도를 가미하였다. 단편복음서 마가복음과 낫장 전도지를 대량 인쇄하여 날련보인들을 통해 살포한 것이다. 날련보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인쇄헌금을 내서 쪽복음을 통해 전도에 참여하였다. 100만 명 구령운동이
적극적으로 실시된 1910년 1년 동안 전국 교회에서 날연보로 바쳐진 날이 총 10만 일에 달했고, 한국 교인들의 헌금으로 인쇄한 마가복음 70만 부와 낫장 전도지 수백만 부가 뿌려졌다. 교인들은 예배를 마치면 거리로 나가 전도하였다. 노방전도, 축호전도, 신방전도, 사랑방전도, 안방전도 같은 토착전도 방식이 이때 정착되었다. 그 결과 전국 방방곡곡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 그 주역은 물론 평신도 들이었다. 이들은 선교사나 유급 전도인들이 못 가는 땅끝까지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이다. 실패한 운동인가? 백만인 구룡운동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결과만 놓고 본다면 100만 명 구룡운동은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대대적인 전도운동을 1년 동안 추진하였음에도 실제 결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우선 교세 통계를 보더라도 100만 명 구룡운동을 처음 발휘한 남감리교의 경우 1910년에 19,470명에서 1911년 19,785명으로 불과 314명 1.6%가 증가하였고, 미 감리교회는 5435명에서 53,304명으로 2,899명 5.7%, 장로교회는 14만 470명에서 14만 4,261명으로 3,791명 2.7%가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년 동안 7,004명이 늘어났다. 400%의 목표치에 3%의 실적을 보인 셈이다. 3% 신도 증가율은 1890년부터 1900년까지 한국교회가 보여준 증가 추세에서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통계상으로 볼 때 100만 명 구룡운동은 실패한 셈이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수적, 양적 성장에 대한 환상적 기대감 때문이다. 20만 교인이 1년 동안 4명에서 5명씩 전도하면 된다는 산술적 계산이 현실로 연결되기는 어려웠다. 당시 인구 1,300만의 1.5%에 불과한 기독교인 비율을 1년 사이에 7.7%대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목표였다. 둘째, 당시 정치 사회적 상황 때문이다. 100만 명 구룡운동이 전개된 1909년부터 10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는 민족 최대의 시련기였다.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 민족의 절망과 울분이 극에 달한 시기에 일어난 전도운동이 민족주의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은 당연하였다. 더욱이 100만 명 구류운동을 발휘한 선교사들은 대부분 정교분리 원칙에서 교회의 사회 참여를 부정적으로 보았고, 구룡운동 기간 중 천년왕국 말세 신앙을 강조하였다. 일제는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 혹시 독립운동에 참가할 100만 명 십자군 양성에 목표를 둔 것이 아닐까 우려하였지만, 곧바로 합병이 곧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던 선교사들이 조선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에너지가 정치적 폭발로 전개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100만 명 구룡운동을 추진했다며 안도하였다. 민족주의자들의 교회 이탈에 더욱 가속화된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100만 명 구룡운동은 큰 기대감을 갖고 시작하였으나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 1910년 8월을 기점으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였고, 1911년에 들어서는 구호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은 운동, 100만 명 구룡운동은 과연 실패한 운동이가? 나타난 통계 수치로 보면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 운동을 발휘하고 전개하고 지켜본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이 운동을 통해 한국교회의 신앙 열기가 되살아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1911년 1월 코리아 미션 필드에 실린 100만 명 구룡운동과 그 결과라는 글의 마지막 대목이다. 교회마다 간구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 사방에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조용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가 기울인 노력의 보잘것없음에 비하면 이만한 결과를 얻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바랐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움과 깊은 감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때가 이르기를 기다릴 뿐이다. 통계 수치에 낙심하지 않고 작년에 100만 명을 달라는 우리의 기도와 수고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결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뿐이다. 믿음으로 기다린 결과는 나타나게 마련이다. 1910년에서 20년대에 20만 수준을 유지했던 교세는 일제 탄압이 강화된 1930년대 들어서 50만 수준이 되었고 해방과 전쟁으로 혼돈의 시대인 1950년대 들어서는 100만 수준으로 뛰어오르더니 1970년대 500만 수준을 거쳐 격동의 1980년대를 거친 후 마침내 1천만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100만 명 구룡운동은 1년으로 끝난 운동이 아니라 이후 일제시대와 분단시대에 놓인 한국교회가 지속적으로 신앙운동과 전도운동을 전개하도록 체질을 바꾸고 방향을 잡아준 또 다른 오순절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눈앞의 결과에 낙심하기보다 미래에 나타날 은총의 결과에 희망을 둔다. 사도시대 오순절 사건을 통해 체질이 바뀐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결과, 바로 그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31번째 초대교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